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 주신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상황이 변하면은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변하여도 1.1핵도 변하지 않은 그 까닭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좋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늘 저녁이면 이제 성회가 끝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 날 어쨌든지 간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음으로 범한 죄악들,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으며 살아온 것들, 생각해야 될 건 생각지 못하고 생각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 또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으로 남에게도 상처 입히고 자신도 상처 입는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눈으로 범하는 죄악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그러한 죄악들, 기도시는 죄악들, 내가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절대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모세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목사님들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기도가 끈져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름,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팔이, 마음이, 생각이, 삶의 현장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으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케어해 주십시오. 서포트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리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사는 단 하나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요, 자매기도. 회개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내 기도 들어줄 수 없고 너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청산해야 될 것이 죄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죄 문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저녁에 낮 시간에 또 불량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불량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절대로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승리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 예배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여러분 앞서간 믿음의 승리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한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요.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영화롭게 드리고, 아멘.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소금이 되어지도록, 교회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들 때문에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이, 교회 이름이 욕먹되지 않습니까? 그거 큰 죄거든요. 절대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영적 세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혈과 육으로 싸웁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거든요. 그 자체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사탄 마귀 귀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상처만 입고 교회 떠나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왜 그런 우를 범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 모든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 믿음 좋은 다윗 왕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서 엉뚱하지 덕에 만들고 7만여 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그 사탄 마귀는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던 그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거든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거든요.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이제 하지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생각,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집어넣거든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한다. 약한 저주받은 세력들아, 내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떠나며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성령이 운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말씀 위에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공급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자유케 하는 역사가, 어떠한 죄의 사슬도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은혜 가운데 몽땅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언급된 누가복음 10장에는 제일 이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기도 방해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오죠.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선지자 다니엘에게 응답이 옵니다. 얼마 걸렸다고요? 21일.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보면은요, 채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될 때가 있고,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응답될 때가 있고, 또한 이제 그 이튿날 또는 며칠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 어떤 때는 그 기도한 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추수의 결실을 하는 해를,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 고 신현균 목사님, 그분 이제 모시고 붕해를 했었는데, 2번, 3번 그렇게 저희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첫 번 붕해할 때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들, 이제 제가 이제 이 정신 교육을 시켰거든요. 주안에 있는 그 전체 예비군들 정신 교육을 시키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이 정신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만사 제쳐놓고 좀 꼭 좀 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흥의 주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부흥회 하면은 강사보다 더 피곤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요. 그게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안 오지요. 막 신경 쓰지요. 또 안 모이지요. 또 하나님 앞에 좀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세요. 그냥 우두커니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그럴까 하면 그러면 그런 거 틀림없습니다. 목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하고도 약속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전 자녀들하고 약속할 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취소해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주겠다면은 또 다짐을 해요. 아빠 틀림없지 그래요. 그럼 전 그럽니다. 얘야, 지금까지 아빠가 약속한 거 한 번이라도 어긴 적 있니 없니? 그럼 없어요. 그럼 믿어. 그러니까 아빠의 말은 현찰 캐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요. 약속 아닙니까? 구약, 옛 약속,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타먼트,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까? 왜 자기가 자꾸 거기에 끼어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오냐 하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21일 만에 응답이 와가지고,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기도하던 첫날, 또 이제 까먹었네요. 그 붕이야. 그리고 나서 제 허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허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때 당시에 신신파스, 네오파스 하는 거, 항상 허리 전체에 그 파스가 하얗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피곤하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요 지금 허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허리도 아픕니다라고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갑자기 몸이 시원해지더니 20년 넘게 아프던 그 허리가 순식간에 치료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뭐 까딱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많습니다.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바벨로니아 영광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건방지게 교만 떨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 나라와 영광이 되게 해서 떠났다.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놈 되는 거예요. 미친놈. 사람이 가면서도 자기가 독수리나 소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병이죠. 그래서 어떤 귀신들인 잘 보면은 고양이같이 행동해요. 고양이같이 야옹야옹 하면서. 또 이제 개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멍멍멍 짖고.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병에 걸린 것 아닙니까? 자기를 소처럼 여겨서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에 이제 발톱과 손톱처럼 그렇게 길어나고.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든지 늦게 오든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늦으면 늦은 만큼 무언가 하나님 보시는 게 있기 때문에 늦은 겁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급하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때로 사람 볼 때 아주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사람 볼 때는 엄청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지루하게 할 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그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늦장 부리실 때 있어요. 늦장 부리 혼날까 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사로가 죽었죠. 병들어서 지금 이제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초청을 했죠. 우리 오레비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사람을 보냈지.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더 유했다고요? 거기서 더 유하다가 아니 그 급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 더 지체하다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그때 가시지 않습니까? 나흘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으면 그 영광 드러날까요? 안 드러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늦게 가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사실은 왜 21일 동안 걸렸냐 할 때에 그 천사가 말하기를 바사국 군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못 오다가 천사장 미가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내게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천사의 왕래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천사의 왕래를 막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천사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합니다. 몇 명 거느리고요? 18만 5천 명. 그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가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아이도 죽고 그 아이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엔젤, 이 더라고 하는 관사가 붙으면 한 천사입니다. 엔젤, 한 천사가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장관부터 모든 지휘관들, 쫄병들까지 다 쳤는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천사 하나가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 천사를 막고 함께 어우러져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막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군장 미가엘과 마귀와 다툰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다툴 수 있는 존재가 사탄막입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송장 만들어버리죠.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촌 로타리에 가면은 전에 그 시온 장로교회 배정백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자기 외갓집이 히로시마였답니다. 일본 히로시마. 그런데 히로시마에 여름방학이 돼가지고서 이제 히로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 엄마, 아빠, 자기 또 밑에 있는 여동생,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젖먹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8월 6일
아침이 되는데 사이렌이 울려 퍼져가면서 모든 시민들은 다 지하 방공으로 대피하라, 그러한 가두 방송이 있더랍니다. 모든 시민들은 다 지하 방공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 배정백이 그 가족도 5 식구가 그 방공호 속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방공호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전맥이 여자애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막 그때부터 악을 쓰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젖을 물려도 도무지 그치질 않고 악을 쓰며 울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그 아이가 세상 속된 말로 재수없이 그렇게 악을 쓰며 울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찌푸린 눈으로 막 그 미워하는 눈초리로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정백이 그 어머니가, 얘야 정백아, 잠자던 아이가 갑자기 소스라쳐 이렇게 악을 쓰며 우는 걸 볼 때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작한 지 약 5분 정도 됐는데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집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의 가족은 빨리 방공호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래요. 그것을 그 배정백의 어머니도 환상을 보았고 배정백이도 똑같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한테 여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빨리 우리 가족 방공호 밖으로 나가야 산다고 하니까 나갑시다. 그랬더니 나갑시다. 채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이 미친년아, 지금 이 방공호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느냐 죽느냐는 판국에 뭐 방공호 밖으로 나가야 살아, 인연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자기 어머니 뺨을 때리는데 정신없이 때리더래요. 그래도 뺨을 맞아가면서 얻어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자면은 나가야 된다고 하도 졸르고 애걸복걸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 혼자 살면 못하니 죽으려면 함께 다 죽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방공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방공호 철문을 닫는 순간에 원자폭탄 떨어졌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서너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배정백이 하고 밑에 여동생, 그리고 이제 갓난이, 그 밑에 여동생하고 배정백이는 그 외갓집이 방공에서 50m 좀 떨어졌대요. 근데 50m 정도 날아가서 2층 흑벽돌 집이었는데 그 외갓집이 흑벽돌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들을 방공호처럼 싸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울던 아기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멀리 나가서 미나리깡 있죠, 시궁창에 까꿀로 다 박혀 있더래요. 까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가지 정리를 하는데 긴 장대다가 이제 그 갈고리 만들어 가서 이렇게 이제 시가지 정리, 이 시체 작업을 하는데 그 서너 시간 동안 시궁창에 까꿀로 박혀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악을 쓰며 울던 그 젖먹이 건져내는 대로 숨을 다 돌리더랍니다. 다 살았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왜 하나님께서 방공호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가 궁금해가지고서 방공호 철문을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마치 옛날에 그 시골에서 소를 사육할 때에 큰 가마솥에 막 여물을 넣고서 막 푹푹 삶지요. 그 큰 가마솥에 여물을 넣고 삶은 것처럼 그 안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삶아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꿇엎드려서, 하나님, 원자폭탄 터지는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목사된 사람이 배정백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호하면요, 원자폭탄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고 이제 무슨 질소폭탄이 터지고 무슨 전자폭탄이 터지고 무슨 세균전쟁이 일어나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와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사탄막이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 성도의 원수, 사탄 마귀를, 모든 악한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해주셨다니까요. 오늘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본문, 내가 너에게 뱀과 무엇을 밟으며 전갈을 밟으며, 뱀을 밟고 전갈을 밟는다는 거예요.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은 사탄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뭘 잡았다고요?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옛 뱀은 어떤 뱀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유혹하던, 이 템프트하던, 이 템테이션 하던 그 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밟아야죠. 그 이론은 좋은데, 이론은 좋은데 실제는 힘들거든요. 실제는.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사탄 권세를 깨쳐버리고 주님께서 무장해제를 시켰다고 있어요. 무장해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하나님이 저를 부활시켰고, 그리고 저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잡은 사탄의 권세는 깨트려진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요, 뱀의 머리는 사탄의 머리거든요. 사탄의 머리는 사망 권세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된다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되고 있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 권세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무장해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일본 순사들, 오늘의 경찰들이죠. 여러분, 원자폭탄 세례를 받고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이, 8월 9일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에 천황 히로히도가 무조건 항복했거든요. 무조건 항복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일본 군들에게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무장해제. 그때부터 그렇게 서슬이 벌었던 일본의 그 이제 군인들이라든지 그 경찰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서 이 병아리 우장 쓴 것처럼, 병아리 우장이 뭔지 압니까? 병아리가 병 들으면은요, 날개를 쭉 늘어뜨려. 그건 백혈병이나 뉴캐슬이나 그 병에 틀림없이 그건 죽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배추, 서리 맞은 배추 모양으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십자가의 권세로 공중권세자, 땅의 임금인 사망권세자 사탄 마귀를 사로잡아 무장해제시키고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탄 마귀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구경거리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주여, 깨닫게 하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소서. 나를 혼미케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저주받은 것들아,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몸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다 떠나라, 다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하라고 해야 될 거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제 힘으로 안 될 때는 아빠나 엄마 찾죠. 아빠, 엄마, 아니면 아빠, 쟤 좀 혼내줘.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뭐라 합니까? 아빠가 너 혼낸대.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던지 딱 멈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빠 이름 때문에. 아빠 이름 때문에. 또 엄마 이름 때문에. 엄마가 그만두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에 요즘 권위가 안 써가지고서 아빠 엄마 말을 듣는 둥마는 그렇게 참 싸가지 없는 이제 가정들이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지요. 교회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목사 장로들의 권위가 실추돼 가지고서 도무지 권위가 서질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또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자녀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잘 알죠. 노아 의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의인인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지요.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일종의 추태를 부리는 것, 추태.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함이 보지요. 예,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얼른 가서 형제들에게, 형인 셈하고 동생인 야벳에게 가서 광고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고 저 꼬라지 좀 봐라. 완전히 씨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저렇게 큰 대자로 누워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셈과 큰아들 셈과 막내 셋째 야벳이 그 추한 모습에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히브리 원문적인 그 해석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요, 그 추한 모습의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함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셈과 야벳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 노릇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 노릇은 해야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 노릇을 못했으니까 아주 좀 당해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가문 끊어집니다.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목사 노릇을 못하고 장로가 장로 노릇을 못해도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허물 자꾸 까불리지 말아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신천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비리를 어떻게든지 캐죠. 그래서 그것을 까발리죠.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이 역사입니다. 우리 이번 성회에 참여해 우리 사랑하는 분 여러분, 이러한 믿음 확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어도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그 저주가 끊어집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전부 다 사탄 마귀의 충동기를 받아가지고서 오늘날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수라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현실이거든요. 우리 찬송 한 장 드립니다. 내가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도한지 압니까? 이 찬송이요, 전에 감리교 다니셨던 분 한번 손들어봐요. 감리교. 감리교에 혹시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예, 아시네요. 이제 천안 에베소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기도 많이 하는 50년 목회하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굉장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었던 그 목사님이 바로 이강산 저강산 하면은 이름 많이 들어요. 이강산 목사님. 그분이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여선생이 귀신 들렸는데 영 치료가 안 되더래. 아무리 기도해도 도무지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왜 이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귀신을 추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찬송 드려라 그러더래. 찬송.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어떤 찬송 드릴게요 하니까 바로 오늘 186장 이 찬송 3번 드리니까 그렇게 떠나지 않던 귀신이 떠나더랍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더랍니다. 그 이강산 목사님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이 찬송 드려가면서 악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6장 한번 손뼉 치면서 드리도록 합니다. 이 손뼉이 안 맞으면 그냥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영화로우신 주성여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 1절 영화로우신 주성여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영화로우신 주성여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3절 화평하신 주성여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 화평하신 주성여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 다시 한번 화평하신 주성여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다 몰아내 주십시오. 아멘. 이 찬양 많이 하십시오. 찬양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기도의 권세보다 찬양의 권세가 더 큽니다. 그리고 기도의 권세보다 찬양의 권세가 한 차원 높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찬양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배기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보다도 오히려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아멘.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착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 사용하십시오. 찬양의 권세 사용하십시오. 이유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감사의 권세를 확보하십시오. 성도들로서의 가장 큰 권세들입니다.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것 어디 있다고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제 화요일 저녁 광풍을 축복의 동력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로, 생명의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야고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기에 보면은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보라. 그때 당시에 배는 이제 지금 같은 뭐 원자력선도 아니고 전기선도 아니고 돛단배예요. 돛단배.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 그런 배인데 큰 배라고 있죠. 큰 배.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배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뭡니까? 키요, 키. 물어봅시다. 이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바다 안 나오셨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그 큰 배지면서도 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 배 덩치에 비해서 키는 엄청나게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키를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배의 항로가 결정되는 것이고,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목적지 항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광풍을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목적지에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풍을 만날 때 있어요. 미친 바람. 그 광풍을 만날 때 마치 유라굴루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날 때에 그 광풍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전에 얼마나 몸이 약했던지, 하여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봄감기, 여름에는 여름감기, 가을에는 가을감기, 여름감기는 뭐 개도 안 흘른다고 하는데 겨울감기, 하여튼 콧물이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재채기다, 콧물이다, 떠나질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지, 이 콧물, 재채기, 이 감기 때문에 괜히 원망하야 이득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속만 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이 감기 인연하여서, 이 콧물 인연하여서, 이 암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 외로움, 그것을 전부 다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동력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아멘. 내 몸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아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으로 이어질 존재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때가 되면은 다 한 줌의 흙으로, 썩은 흙으로, 부토로 돌아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영혼으로 이어질 내 영혼 소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암병을 주셨구나.
내가 고치지 못할 의사들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을 주셨구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되면은 복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꿈에도 소원이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시편 13편 아삽은 솔로몬 다윗 성전의 성가대 대장이었거든요. 엄청 불평불만이 많던 친구가 아삽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박국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왜입니까? 그러던 하박국이 그런 이제 아삽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온 천하는 잠잠하라고. 그리고 이 아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이유야를 막론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들도 확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 몸에 비해서 혓바닥은 커요 작아요? 작은데 이 혓바닥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의 은혜를 끌어올 수도 있고 지옥의 불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삼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축복하십시오.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엄청난 변화 일어납니다. 가정에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부가 사랑으로 뭉쳐지면 그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자녀들에게 미쳐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순한 양같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생명 없는 쌀밥이 생명 없는 토스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워 싫어라고는 글자 써붙이니 그렇게 바꿔지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가지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물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엄청나게 물은 빨리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 일어납니다. 즉각. 이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변하는 거예요. 물 입자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쇼팽의 이제 빗방울이라는 음악, 이건 이제 저 차이코프스키의 백주의 호수라고 하는 노래. 그 어떤 클로즈업 시키세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너 죽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의 형상이 상대방의 목을 잡고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물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현미경 통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악마라고 할 때는 이렇게 텅 비는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러나 천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브로치 모양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또 이제 무슨 그 이별곡 있죠. 이별곡. 예를 들어서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하는 그런 이제 이별곡. 이런 것들은 원망 섞인 것이거든요. 한이 섞인 그런 전부 다 물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물이 다 찢어져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제 그 좋은 음악 틀어지면 물 입자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건 이제 물 입자가 흩어진 거예요. 이별곡 부를 때에 의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이런 노래 따라서입니다. 별걸 다 배운다. 이건 이제 고맙습니다 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물 입자가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리랑 부를 때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물 입자가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힐링 음악 있죠. 치유 음악. 이제 자연의 소리. 그런 이제 치유 음악을 들어주면은 이렇게 생명이 막 넘치는 그런 물 입자로. 또한 이제 그 무거운 음악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록이라고 하는 그 락, 그리고 이 짓거리는 랩, 그 랩이라는 말 자체가 짓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흑인 소년들, 불량소년 막 짓거리는 그런 노래 하면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다 파괴돼요. 또 이제 그 락 막 흔들어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음악 전부 다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수돗물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수돗물. 그 수돗물도 떠놓고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돗물이 편해요. 그 나쁜 물이. 또 어떤 글자를 써놓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 당회장실에 그 유리컵 거기다가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써붙였어요. 그렇게 바랍니다. 어째 대답이 시원찮네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 알았죠? 제일 앞에 앉으니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은지, 제일 앞에 앉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따라서 앞에 자리는 금자리다, 중간은 은자리다, 뒷자리는 어슬렁자리다, 더 뒤는 취침자리다, 잠자리. 무슨 자리요? 잠자리. 5분 안에 끝냅니다. 엄청 많은데. 행여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혹 날이 있으면은 4월 셋째 주 성덕교회, 여기 어쩌면은 아마 집회를 성덕교회에 서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는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그때 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통하십시오. 말씀 통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송으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감사, 이것만 제대로 활용하면은 다 문제 해결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시와 공을 초월합니다. 처음에도 잠깐 한번 언급했죠. 시와 공을 초월한다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병들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어디 있었다고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에 있었다고 했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몇 리라고 했죠? 우리나라 리수로 85리. 85리 떨어져 있는 그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낫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치료됐거든요. 전화로 잘라진 손가락 위에서 기도했는데 잘라진 손가락이 다시 길어나고 손톱 다시 생기고 지문 다시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말씀으로 명하십시오. 시와 공, 아무리 미국에 있고 땅 끝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영을 전하노니, 아멘, 영을 전하노니 떠나며 물러가라. 아주 거짓말 잘하는 놈도, 아주 악한 놈도, 이 저주받은 악의 영들, 사나운 귀신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떠나라, 물러가라.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속삭이는 자녀들, 그 보이지 않는 충동질하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그러면 저가 자유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딸이 낫다라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딸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야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해서, 위경이라는 말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주 위급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급한 상황.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수렁에 빠지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게 수렁이거든요. 그때는 위에서 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건진다고 했어요. 아멘. 전에 우리 노예에서 제주도 갔었거든요.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그런데 그 제주도 거의 도착하는데 이 바람이 막 계속 불어가지고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못 내리는 거예요. 다시 랜딩 기어를 풀고서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또 뜨고, 또 내리려고 하다가 또 다시 뜨고, 그러다가 또 벼락까지 맞았어요. 비행기가 날개 벼락 맞으면 그래도 날개가 잘라지진 않았습니다. 이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데 쫙 올라갔다가 밑으로 막 낭떠러리처럼 떨어지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스튜어디스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스튜어디스들은 아주 거기서 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야, 제 걱정이 만약에 이 비행기가 추락돼 가지고서 죽게 될 때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탔는데 50명 목사님들이 탔는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다 죽었다고 신문 방송에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방법 없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명령하래요. 명령.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쫓는 광풍이요 말씀을 쫓는 번개며 말씀을 쫓는 바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광풍도 번개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명하면 되겠구나 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너 잠잠하라. 너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아 잠잠하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더니 1차로 응답이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복 이렇게 싸가지고서 요람이지 요람. 요람이 이제 아기 잠자기 원래 이렇게 흔들어준 요람. 꼭 그 기분이 들어요. 막 비행기는 지금 난리 났는데 내 마음속에는 마치 요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그 느낌이 되게 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 바람이 잠잠해 가면서 그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무사하게. 아무도 안 믿어요. 난 믿어요. 왜냐면 내가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한번은 그 장가게 있죠. 중국 장가게. 농어촌 목회자들. 그때 이제 이 농어촌 목회자들 이렇게 가서 강의하자면 한 500만 원씩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강의하고 돈 주고 강의하고 왜? 그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야 되거든요. 장가게 갔습니다. 총회장님도 갔고 부총회장님도 갔고 다 갔어요. 농어촌 목회자 이제 그 세미나입니다. 위로해. 그런데 그 사천 비행장입니까? 사천이던가요? 이제 그 장가게 가자면은 사천 비행장에서 내려가지고서 예? 장서? 장사. 거기에 그 뭡니까 유비가 그 제갈공명이 이 출전 그걸 한 게 거기에 있죠. 거기에 그 동네에 그 장사에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그 정도 가죠. 그 정도 이제 버스로 가야 장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 장사 비행장에 내렸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장가게 전체가 비바람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비바람에.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이 가는데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가거든요. 뭐처럼 한번 나와가지고서 몇 년 만에 어쩌면 한평생 한 번일 뿐인데 이 목사님들이 가는데 만약에 장가게 가서 완전히 비바람이 치면은 구경 하나도 못 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전 몇 차례 갔습니다. 4번인가 갔어요. 그것도 뭐 가고 싶어서 아니고 억지로 떠밀려서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라 이제 돈 내가면서 몇백만 원씩 돈 내가면서 이제 갔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안 되지요. 도움 청합니다. 전에 제주도에서 그 역사를 베푸시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명령했습니다. 장가게 안개야 그리고 비바람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떠나라 물러가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계속했습니다. 한 30분 동안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가는데 연락이 오는데 점점 벗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섭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야 그러면 최 목사한테만 그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는 아저씨입니까? 작은 아버지요? 의붓 아버지요? 아니거든, 내 아버지거든요. 내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오라 하십시오. 가라 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